성경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사람을 향하여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 이후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아들의 The Great Invitation, 대초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삶을 꿰뚫어 보시고 아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약속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의 마음에 참 쉼을 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나의 영혼에 쉼을 주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위대한 선생도, 어떤 철학자도, 어떤 성인도 이렇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좋은 친구도,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부모일지라도 그 누구도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아침 이 예수님의 위대한 초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들으시고 그리고 또 응답하는 이 아침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수고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수고하십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말합니다. 일하느라 애를 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수고하고라는 단어는 사실 점잖은 표현이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일해서 지치고 힘든 그러한 뜻입니다. 일하느라, 살아가느라 여러 가지로 힘들고 피곤해 지친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한국에 나가서 친구들 또 후배들 만났습니다. 제가 받은 인상은 다들 열심히들 사는데 대체로 삶에 지친 모습들이었습니다. 피곤해 해요. 우리 교회 분들은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교육시키고 아파트 집값을 내고 흔한 말로 먹고 사는 것이 쉽지 않은 힘든 삶입니다. 다들 피곤해하는 것 같아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군중들을 보시고는 그들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시는 영원한 말씀이십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 어떤 삶의 짐이 있습니다. 특별히 무거울 때가 있고 좀 덜 무거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늘 어떤 삶의 짐이 있습니다. 생활의 어려운 문제가 무거운 짐이 됩니다. 고치기 힘든 육체적 또는 성격적 문제가 짐이 됩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남편이 또는 아내가 또 흔히 자녀가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됩니다. 오래 지속되는 어떤 어려운 관계의 문제 등등 이러한 삶의 시련과 환난이 무거운 짐입니다. 이런 삶의 짐뿐만이 아니라 또 종교적인 짐도 있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켜야 하는 어떤 종교적 의무와 규례가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율법적인 종교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우리 새소망교회가 율법적인 교회가 아니지만, 그런데도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나 사역으로 인해서 중압감과 구속감을 느끼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무거운 짐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찾고 믿음을 찾는 데에 피곤하고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어려움이겠지만 그것도 무거운 짐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종교와 믿음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지고 있는 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짐입니다. 악한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무거운 짐은 결국 죄의 짐입니다. 만일 어떤 때에 제 마음이 무겁고 어둡다면 그것은 거의 대부분 저의 죄와 불순종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런저런 마음의 짐들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활의 짐, 삶의 짐, 종교적인 짐, 죄의 짐, 그 외 어떠한 무거운 짐과 마음의 부담이 있을지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짐과 부담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십니다. 우리 스스만교회 식구 여러분 모두가 이 주님께서 주시는 참다운 쉼을 발견하시고 그리고 더욱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쉼은요, 그냥 아무 일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쉼은 마음의 평강이고 또한 기쁨이고 또한 소망입니다. 리프레시먼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치료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라 하셨듯이 우리 영혼이 참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과 15장에 있는 말씀이 이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긴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또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쉼을, 평안과 기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로서 여러분 각자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현재 이 마음과 영혼의 참 쉼을 누리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성경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리적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묻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현재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참 쉼이 있는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내 깊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있는가? 참 쉼이 있는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만일 내 마음에 그러한 참 쉼이 없다면 또는 부족하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마음의 쉼을,
이 영혼의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안타까워 하실 거예요. 만일 우리의 자녀가 마음의 쉼이 없이 늘 힘들고 피곤해하고 지쳐한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서 속히 그런 지친 삶에서 벗어나 평안과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살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과 영혼의 참 쉼을 얻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그 쉼을 얻는 길을 말씀하시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 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쉼을 얻는 길은 무슨 일을 많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수양해서 득도를 해야 얻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신령한 깊은 지식을 깨닫는 것 아닙니다. 더욱이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쉼을 얻는 길은 다 내게로 오라 하신 대로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멀리서 바라보지만 않고 좀 더 주님 가까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나 혼자 살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살겠다는 뜻입니다. 내 삶의 문제와 무거운 짐들을 내 지식으로 판단하고 내 능력으로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시도를 버리고 주님께 나가 주님께 묻고 주님의 지시를 받겠다는 뜻입니다. 나 혼자 헤쳐나간다는 것이 세상적으로 보면 상당히 책임감 있고 의연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산다는 불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은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겠다라는 자세입니다.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무거운 짐이 있는데 그 문제들로부터 자유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주님 앞에 있음을 믿고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에 있는 두 구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과 그리고 4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비하심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당신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좋으신 하나님 찬송 불렀어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일마다 때마다 나 혼자 생각하지 말고 행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함께 행하기를 바랍니다. 쉼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혼의 평강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어려운 또는 나아갈 수 없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현재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더 자주, 더 항상 나가시기를 바라요. 19세기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어느 날 빅토리아 여왕이 신하들과 길을 가던 중에 짙은 안개로 길을 잃고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지역에 익숙한 어떤 목동을 만나서 그 목동의 도움으로 궁까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은 며칠 후에야 그 고마운 목동에게 감사하다는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수소문을 해서 목동의 집을 알아내고 그리고 그 집으로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여왕의 신하들이 온 것을 보고 목동이 놀라서 나왔는데 그 신하들이 여왕의 직접 쓴 편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단지 3줄이었습니다. 영어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Come to me, come now, come as you are. 내게로 오라, 지금 오라,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 여왕은 목동을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에, 빨리 만나서 좋은 곳으로 살해, 선물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빨리 오라고, 그 모습 그대로 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실 때 마찬가지의 마음일 거예요. 어서 오라. 어서 와서 내가 주는 마음과 영혼의 참 쉼을 얻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모습 그대로 나오라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는 걸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단지 내 마음에 바라는 것 또는 욕심을 쏟아 놓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더 중요하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아멘. 이것은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에요. 굳이 설명하거나 증명할 필요도 없는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입니다. 왜 그래요? 갓난아기가 울며 보채입니다. 어디가 아프거나 불편하거나 또는 무엇이 필요해서 엄마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기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그 갓난아기를 살펴보고 그리고 가장 적당하게 그 아기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당연하죠. 자연스럽죠. 자기의 귀한 자녀이니까, 사랑하는 소중한 아기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어린아기가 육체적, 심리적 무엇인가 필요가 있어서 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호소합니다. 당연히 들으시고 당연히 응답하십니다. 더욱이 더 좋게 내 생각 또는 내 짧은 안목의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다 합력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 무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 무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좋으신 하나님 찬송 부를 때 2절 가사가 뭐였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좋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가장 선하게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또 이것이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있지 않습니까? 그 수고와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쳐있지 마시고, 계속해서 피곤하다 불평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쉼을 약속하시면서 그 쉼을 얻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두 번째는 내게 배우라. 여러분, 주님께 나간다는 말은 내가 해야 할 생각과 고민과 내가 해야 할 노력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가 비로소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고민하고 바르게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입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그 멍에를 메고 그리고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경험과 삶으로 배우라는 말씀이신 줄을 압니다. 여러분, 유대교에서는 The yoke of the law 하면서 율법의 멍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을 종종 멍에로 비유하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을 멍에를 지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멍에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짊어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신 예수님의 순종을 의미합니다. 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면, 배우는 만큼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원래 참쉼, 한없는 평안과 기쁨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참쉼을 얻는 길이 무엇이냐면은 주님께 나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순종의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세상의 모든 멍에는 다 무겁고 부담스럽습니다. 멜수록 우리를 구속하고 힘들고 피곤하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에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힘들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네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하시면서 당시 유대교의 율법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무거운 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달라요. 모세의 율법은, 장로들의 전통은 너희를 힘들게 하는 무거운 짐이지만 그러나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놀랍게도 지면 질수록 더 쉼을 얻어요. 지면 질수록 점점 더 가벼워지는 것이 예수님의 짐입니다. 멍에입니다. 따르면 따를수록 더 큰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순종의 멍에입니다. 참 역설적이에요. 그러나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내 멍에는 쉽고, 이 영어 어떤 성경 보니까 well fitting, 쉽다는 말이 좀 별로 적당한 표현은 아니죠. 내 멍에는 매기 쉽다, 매기에 편하다, 잘 맞는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멍에는 매고 일하는 거죠. 매고 일하기 좋다, 거추장스럽지 않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다른 멍에는 다 무겁고 피곤하고 힘들지만은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은 원래 우리들에게 자연스럽고 딱 맞고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거추장스럽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잘 맞는 좋은 효과적인 그러한 삶입니다. 성경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기에, 믿음으로 살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질 수 있는, 아니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가장 맞는 well fitting, 우리의 삶에 맞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계명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힘듭니다. 헐떡거리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물고기가 자기의 생명을 누리는 제1원칙은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가 땅을 걸어가면 기뚱기뚱 어색하고 보기도 흉합니다. 여러분, 새가 이 안에 들어와서 한번 땅바닥에서 긴다 보세요. 보기 흉해요. 새가 자신의 생명을 아름답고 자유롭게 누리는 제1원칙은 새는 공중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참으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제1원칙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인간으로서 하나님 안에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 안에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자유로운 참 평안한 쉼을 얻는 제1원칙이에요. 제1원칙. 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어디에서든지 참으로 쉴 수 있는, 참으로 만족할 수 있는, 참으로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은 그 겉모습이 아무리 그럴듯하다 하더라도, 그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해 보일지라도 결국은 힘들고, 결국은 피곤하고, 결국은 지치는 허무한 것입니다. 무거운 인생에 짐을 진 인생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모습을 꿰뚫어 보시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더 이상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피곤해하지 말아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참 쉼을 얻으리라. 참 평안과 기쁨을 얻으리라.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에 응답해서 주님께 나아가서, 무엇보다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복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더욱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나라고, 힘들고 피곤한 삶을 사는 나라고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이유가 주님 앞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 다시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그 위대한 초대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응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주님 앞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한없는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참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